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자리,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평안한 삶,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만을 의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 곁에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고생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평생 소원이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갑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을,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거룩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2026년도 또 새해가 시작하게 하시고 또 1월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고 바람인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후회 없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을 잃어버린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잃어버린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을,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이 땅을 300여 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이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6년 이 한 해가 정말로 이 한 해를 마치는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후회 없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결코 후회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심령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 강한 하나님을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롭게 기관장님들이 되신 분들은 개편된 조직표를 뒤편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면은 또 기록해서 또 함께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월 25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졸업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새롭게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 또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학생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2026년도 선교 헌금 및 기도 작정서가 뒤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사역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26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또 예수 성심교회 우리 김성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인데요. 우리 함께 협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적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함께 선교 헌금을 나누어서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올해도 큐티 나눔방 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언제나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도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또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또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들에게도 그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인하여 결실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6년도가 시작한 지가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올해도 또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올해는 또 어떠한 다짐을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해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올해는 달라져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올해는 정말로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꼭 실행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보면은 이러한 다짐이나 계획을 올해만 처음 한 것은 아니죠. 작년 이맘때도 그와 비슷한 계획을 우리가 해보았고요. 또 그 전해에도 재작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계획을 또 우리가 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계획이 해마다 잘 이루어졌던가요? 만약 잘 이루어졌으면은 그 다음의 계획이나 다짐이 좀 바뀌었을 텐데 여전히 비슷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작년하고 다른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해는 이 올해 마지막 송구의 영신 예배 드릴 때쯤에는 우리가 올해 후회 없이 올해는 잘 보냈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그러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창세기 11장 마지막에서 잠시 언급이 되어지지만 사실 12장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고 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 12장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12장 이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지도 않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많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12장부터는 사실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만큼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1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 또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무엇인가 새로워지는 전환점이 올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생의 두 번째 삶을 제2막을 살게 되는 이 시점이 그가 나이 75세 때에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의 인생의 1부 또 2부로 나눈다면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 이후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도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아브라함과 같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산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75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 100여 년의 삶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의 삶이 이렇게 전환점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시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전의 아브라함과 이 12장의 아브라함은 구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전의 삶에서 떠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떠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4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생, 그의 아브라함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결단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먼저 이 아브라함은요,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상황들, 고향, 친척, 친지, 또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단지 어떠한 장소,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어느 새로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낯설고 어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수천 년 전이에요. 예, 수천 년 전의 삶인데 이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각각 가까운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대적들이 언제 이들을 공격해오고 이들의 삶을 위협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 이루고 스스로를 보호해주고 또 서로 협력해서 힘을 이루어서 가정을 일으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때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보호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떠남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각들, 가치관들, 배경을 뒤로 하고 떠남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이 우르 지방에 살았을 때는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세계관과 가치관, 생각들을 다 떠나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었던, 보호해 주었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2장 1절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족과 친지를 떠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에 따라 떠나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운전할 때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길, 우리가 아는 길도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좀 더 빠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운전을 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운전하다 보면은요,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아는 길이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차가 막히는데 내가 아는 길이 있어요. 옆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했던 길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길로 빠져서 이렇게 운전할 때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빨리 갈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늦게 갈 때도 많아요. 그래도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보통 때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야지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이 묻고 구할 때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따릅니까? 듣고 따를 때도 있지만 가끔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다른 것 없습니까?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길이 이쪽 길인데 저 이쪽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눈을 가리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여러분 어떻게 걷습니까? 못 걷지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가야 되죠. 그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조심스럽게 누군가의 안내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다녀보셨나요? 우리가 뭐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외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나라 말을 잘 못하셔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까? 보통은 가이드가 있죠.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가이드가 우리가 오늘 어디를 여행할 것이고 어떻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것이고 어느 호텔에서 잠을 잘 것인지 인도를 해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가이드만 잘 보고 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서 가면 돼요. 그 가이드를 가다가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외국에서 미아가 되는 거예요. 뭐 언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가이드가 말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따르고 가이드를 놓치지 않도록 가이드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묻고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올해는 작년과 달라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올해 우리 갖고 있는 이 계획이나 제목들이 작년과 달라지고 뭔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같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며 순종하며 길을 떠납니다. 우르에서 그곳을 떠나고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를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도 이러한 창대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창대하게 되겠다,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무엇인가 부유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 것을 누리고 상당한 부를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나중에 롯을 구하러 갈 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기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 318명이나 되는 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해요. 또 양이나 가축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부유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들 중에 복의 근원이라고, 복 자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요, 단지 이런 물질의 충만함, 그러한 것을 복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라고 말할 정도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복은,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단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만,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갔다라고 했죠.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그를 구하시고 그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어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복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삶은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 즉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는 삶, 그런 것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의 앞날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질의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먹고 사용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시 살게 하는 복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건강으로 또 다시 주신 그 시간과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복을 받았는데 그럼 그러한 복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만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복은 받는 것으로,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세워보고 되돌아보고 주심을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에 또 하나 중요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세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보면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했어요. 아멘. 또 8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인지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요,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을 이사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이 당시라면은 집을 짓는 거, 이게 가장 우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근처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우물을 파는 그런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농사 준비를 하거나 이곳이 안전한 곳인지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제일 먼저, 그보다 먼저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집을 짓고 사는 문제보다, 안전을 확보하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같이 예배했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전의 삶하고는 결별하고 떠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는 우상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한번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올 한 해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그 예수 제자 훈련을 마치고 훈련을 마친 몇몇 분들과 함께 우리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먼 곳을 간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양화진이라는 곳에 갔어요. 양화진에 가면은요, 이제 외국인 선교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가이드가 또 설명해주는 이야기도 듣고 또 영상도 보고 직접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았던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화진을 방문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교회에 돌아와서는 우리도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처럼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들고 또 핫팩을 들고 나누면서 전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함께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소감을 나누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은혜로웠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그 중에 한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좋은 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복음을 전하신 그 결과이기도 했고, 그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이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는 왜 진작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진작 이런 믿음의 삶을, 좋은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하면서 글썽이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시간이 저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삶은요, 창세기 12장을 전후로 해서 구분되어집니다. 75세의 아브라함. 그 이전의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름이 11장에 언급은 되고 있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전환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에게서, 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그로부터 이제는 복이 되는 삶,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75세 이전과 그 이후 100년의 삶을 더 살면서 온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결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주님, 저를 어떤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내가 받은 것을,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또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삶을 사모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주일에 예배가 있죠. 수요일 밤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어요. 목장의 예배도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의 예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배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죠 요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날씨가 추워서 예배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빠요. 인생이 바빠서 예배 시간을 참여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날씨가 춥다고 여러분
아침에 출근 안 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바쁘다고 밖에 나가면서 세수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나가시는 분 못 봤어요.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해요? 바를 거 다 바르시고 머리도 감고 씻고 그러고 나가셔요. 왜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이 새해가 작년과는 다른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하신다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말로 후회 없이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렇게 작년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며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삶,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축복을 흘려보내며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감으로써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이 75세에 온전히 변화되어져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어떤 이들은 30세의 젊은이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70세가 되고 80세가 된 나이가 많은 늙은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전환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의 자리,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작년과 그 재작년에 동일한 삶을 살아가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이전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해, 아니 우리의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노아처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과 순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대로 하나님 저들의 삶의 주가 되어주시며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